이미 많은 선배 강사 목사님들께서 얼마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또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리더와 간사로 7년 그리고 목회자로 7년 정도 있었던 이 교회에 삼일교회에 다시 이렇게 서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저에게 친정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제가 목회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정 같은 곳에 와 있는데 이렇게 떨리는 게 마치 처음 처갓댁 가는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출애굽기 33장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번 특세의 주제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하는 말씀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18절, 오늘 저희가 읽은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세가 구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금송아지 사건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15절부터 23절까지 하나의 스토리, 에피소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32장부터 34장까지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적은 관계로 그 중심 부분만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맥락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자유를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표인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계명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10계명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마치 이게 기숙사에 들어오는 새로운 신입생들에게 설명하는 사감처럼 이렇게 율법은 이렇고 지켜야 할 규칙은 이렇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결혼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혼부부가 이곳에 우리 집을 만들고 벽지는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지켜야 나갈 룰들이 이런 것인, 저녁에 몇 시까지 들어오고 함께 언제는 외식을 했으면 좋겠다, 재정은 어떻게 쓰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곳이 장막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우리 함께 거룩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 그것을 하나씩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정리한 뒤에 다시 하나님께 올라와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오늘 읽은 본문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 너희들은 그곳을 들어가겠다, 하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모두 다 진멸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혼자 올려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저희들도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말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제게 보이소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과거에 찬란했던 우리의 영광스러운 시절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영광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영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23절에 모세가 나의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답하십니다. 모세가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이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인데,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얼굴을 본다는 건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쓰이는 단어, 얼굴이라는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15절에 모세가 친히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이라고 할 때 친히라는 그 단어가 파님입니다. 하나님 얼굴로 가시지 않으시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에 말씀하시죠.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내 얼굴과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이자 하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격은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전부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하나님의 한 특정 부분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부, 하나님의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로는 우리 하나님은 크고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을 가진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산타크로스입니다. 풍채도 좋고 인상도 좋고 우리가 1년 동안에 정말로 잘 살면, 착하게 울지 않고 잘 살면 연말에 와서 우리가 필요한 걸 주는 존재, 하나님을 딱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산타클로스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다, 이런 분이셔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하거나 속상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노력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이런 것들은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명심해야 할 것은, 그것은 진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전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부분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것이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이 말하는 것처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인격과 또 하나님의 전체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둘째로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영광은 무슨 뜻일까요? 빛날 영자에다 빛광자입니다. 빛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빛나는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빛나게 하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광채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거죠. 히브리 말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무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질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주 들어보신 개념일 겁니다. C.S. 루이스의 책에서도 영광의 무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무게가 있다는 것도 좀 추상적일 텐데, 한글에도 이 무게가 있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중요입니다. 혹은 소중이죠. 중요나 소중에서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시선이, 그분의 말씀이 내게 무겁고 중요하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중요함은 관계적 거리에서 비롯됩니다. 지나가는 노숙자가 제게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너나 잘해라 라고 할 것입니다.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봤자 저에게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송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이 목사 똑바로 하자라고 하면, 그러면 그 문장은 제게 엄청난 의미일 겁니다. 맞지, 똑바로 살아야지, 목회 제대로 해야지 라고 할 겁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 말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중요해지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내게 의미가 있고 중요해진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또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의미, 그분이 내게 무겁게 다가온다는 것은 어쩌면 강압적일 수도 있고 무서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소중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 자체가 내게 사랑스럽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주님의 말,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의미가, 그것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문장뿐만 아니라 그 안에 깔려있는 의도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를 가지고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고려일의 강백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백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까지도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 예를 간단하게 들자면, 보통 제가 시간이 날 때 저는 다른 목사님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서 차를 마십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보죠. 제가 차를 마시러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네, 다녀오세요 그러죠. 근데 가끔씩 목소리가 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라고 하죠. 근데 그때 가면 큰일 납니다. 아싸 그러고 내가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의 어조, 속도, 그리고 톤, 이 모든 것까지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를 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딜레마에 빠뜨리는, 함정에 빠뜨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식의 의미, 거룩의 의미, 그 깔려있는 의미까지도 우리에게 소중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를 구하는 것인데, 그 전체가 중요해지고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나의 전부까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러나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우리 직장의 대표가 혹은 사장님이 법카드 주고 맛있는 거 아무거나 다 사 먹고 차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장소도 빌려주고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지만 나는 안 갈게 라고 얘기하면 센스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사가 참 좋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들어가게 하겠다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이기고 땅도 차지하고 안식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할 때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겐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모든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겐 진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시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는 이곳에 남아서 이곳에서 그냥 유리방황하며 머물다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해도 땅을 차지해도 안식이 우리에게 있어도
직장이 있고 결혼을 하고 승진을 하고 재정적인 넉넉함이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소중했습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이것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적들에게 쫓겨서 방황할 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제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내가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옥중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쓸 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 또한 유익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니 내가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만이 유의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하나님 자체로 인해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얻는 만족과 기쁨, 그런 풍성함이 다른 어떤 부차적인 것보다도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16편 11절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모세와 다윗과 바울이 알고 있고 그것을 너무나 사모해서 그거 없이면 못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내가 지나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리시면서 내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22절에 모세에게 내가 영광으로 너희 앞을 지나가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똑같이 지나간다는 표현을 쓰면서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 앞에 지나갈 때에는 이라고 하죠. 아까 하나님과 모세가 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굴과 영광이 같은 개념인 것처럼 내가 영광으로 너희를 지나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똑같이 하나님이 쓰실 때 선한 것으로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바로 모세에게 그런 모습을 내가 드러내겠다, 나타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34장에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선포하십니다. 34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낸다고 할 때 어떤 것이 드러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하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선하심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을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판사가 법을 집행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법을 이렇게 집행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집행한다면 그는 선한 판사가 아닐 것입니다. 진짜 선하다면, 옳은 판사라면 모든 사람, 심지어는 자기에게까지도 그 법칙을 똑같이, 그 법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선한 판사일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시하고 적용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벌을 면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18절에 이야기할 때 20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줄 수 없다. 내 영광을 보고선, 내 얼굴을 보고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아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함이 지상에 승하고 그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만나면서 대면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세도 그럴진데 우리는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맛볼 수도 경험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33장 3절 출애굽기 33장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그런데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 것 같아서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교만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0계명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10계명 중에 처음 3가지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러면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형상과 모양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고 경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경배하고 절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암몬을 섬기거나 이스라엘 애굽에서 섬겼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라고 이야기하고 번제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께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단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죄일까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보이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금송아지, 소같이 우리를 이끌고 소같이 우리에게 경작을 하게 하고 과실을 주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분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면 내가 순종하고 순복해야 하니까 영광이신 얼굴을 구하는 대신에 그게 손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까지도 소유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싫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느니 차라리 제가 중심에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소의 형상까지도 낮추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나에게 주시는 신 정도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목이 곧은 백성이, 그 죄가 가득한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대가는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계가 있습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네. 명왕성 빠졌는데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뭔가 명을 빼면 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태양계에 여러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행성들 중에 위성들도 있습니다.
지구는 달이라는 위성을 가지고 있고 화성은 2개나, 그리고 목성과 토성은 60개나 되는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행성들과 이 많은 위성들이 지금 온 우주 역사상 이렇게 돌면서 한 번도 충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번도 서로 부딪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심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라는 중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똑같이 규칙을 가지고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지구가 필요 없다고, 내가 중심이겠다고 라고 이야기해서 다른 궤도로 돈다고 하면, 그래서 다른 행성과 심지어는 태양과 부딪힌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큰 태양과 작은 지구가 부딪히면 파괴되는 건 지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도록 설계되었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때 편안하고 그때 안정감을 누리고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나는 싫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도는 것 인정하지 못하겠다, 내 중심으로 돌아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인 부속품으로 여겨서 돌게 됩니다. 두 궤도가 움직이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과 내 중심이 돌다가 충돌합니다. 영광은 무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무게와 우리의 헛된 영광, 우리의 작은 무게, 허영이라고 하죠. 거짓된 영광,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조그만 재정, 이런 것들에 우리의 영광을 두고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다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충돌되면 진멸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목이 곧은 백성이 진멸되는 이유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즉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는 선언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파멸이고 진멸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죠.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맛보아도 죽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첫 번째 성품은 공의의 성품이었지만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 하나님께서 34장 6절에 말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당할 존재이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광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걸 아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영광과 함께 받아야 할 진노는, 그 진멸은 우리가 아닌 다른 분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가로 누가 멸망당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멸망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왜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은데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아들로서 함께했던 그 영광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절규하고 계십니다.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왜 저를 멀리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 응당이 있어야 할 그 영광을 빼앗아 가셔서 목이 곧은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시고
뒤만 보여주셨습니다.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보고도 우리는 진멸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 성품 안에서 즐거워하고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충족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자와 공의가 함께 만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대로 지리멸렬하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공의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었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 없으십니다. 자기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없으시고, 우리의 올바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최우선이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런 전체의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다른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있더라도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하나님만으로 내게 충분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찬양받기가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처음부터 하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서 이 하나님께 나온 것 알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손임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못 살겠다고 오신 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맛본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뭔가 관념적인 것 같고 영광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사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약속하셨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약속하셨는데 나는 내 세상 그것이 옳다고 살아가는 이게 너무나 안쓰럽고 답답합니다.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